오늘 설교의 제목은 억울한 고난, 의로운 고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값어치를 갖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와 모든 혜택은 예수님의 값비싼 보혈이 흘려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주어진 자유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전 세계 연합군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따라서 후손들은 제대로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우리나라 방송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군 6.25 참전용사에게 태극기를 전달하니까 그 미국의 참전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태극기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인은 그 미국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했으며 그리고 그 미군 참전용사는 한국을 바라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 자유는 결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도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어떤 복된 소식,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실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순환을 예언하되 이제는 카메라 렌즈를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한 억울한 고난, 의로운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도 의로운 고난을 당하신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의로운 고난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한 고난이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불의한 재판 상황을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곤욕이라는 것은 부당한 체포와 부당한 학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라고 말하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데 법정에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부당하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희생의 삶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모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포기하지 못해 억울하게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 처형 형벌을 언도했습니다. 따라서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했고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가 말씀하듯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억측이며 억울한 고난이며 불의한 재판의 결과입니다. 온갖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합세해서 자신들의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불법 체포, 불법 재판, 불법 처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해방을 선언하셨던, 의로우셨던, 가장 위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대가가 고작 모든 고난과 비난과 억울한 곤욕과 모욕을 당하는 사형 선고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모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죄악으로 물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인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한 가지는 예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있고 죄가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비논리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사탄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만든 세력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예상하셔야 됩니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고난을 겪을 때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꼭 예상을 하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명예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열불이 올라오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복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그래서 속병이 날 때도 있습니다. 화를 겉으로 내지 않는 성격의 성도들은 속병이 나서 큰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적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없는 말이 돌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목회자니까 화를 낼 수는 없는데 참기 힘든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너무 억울해서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제 생각에 이거는 한 말이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말들이 막 돌고 그래서 피해가 올 때 목회자니까 분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속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어린 양은 특별히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잡는 희생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속죄제에 사용될 희생양을 잡기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이 양들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기꺼이 끌려가는 모습을 한두 번 목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그냥 끌려갑니다. 양들은 이렇게. 이걸 제사장들이 다 확인했고 이사야가 지금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보시면 잠잠한 양 같았다라는 말이 첨부됨으로써 이것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안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의지적으로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입을 단단히 묶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려고 폭력적인 일을 쓰지 않으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 일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그가 단단히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분은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권세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예루살렘 당국자들 로마 정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냥 명령 한 번만 하면은 엄청난 천군 천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게 뭐냐면 입을 다물자. 불평불만하지 말고 절대로 복수와 보복하지 말고 나는 이 일을 그냥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억울한 고난, 의로운 고난을 당하기를 누가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감내하겠다라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팔, 능력의 팔, 가장 강한 구원자라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이유는 억울한 일을 끝까지 참아내며 자신 안에 있는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억누르고 한 번도 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말은 막 성질을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막 해치고 강한 게 아닙니다.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약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막 열불이 터져 오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막 난리가 치는데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올라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건 참아야 돼.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성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 억울함을 참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성령으로 엄청나게 강해진 성숙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성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억울함,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내 백성들,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시고 보복하지 않고 아유 끝내버리자,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십자가를 내던진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고난을 너도 겪어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미움과 분노와 절제되지도 못하는 마음과 보복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다뤄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억울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들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나를 희생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당하고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법정에 서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불법적이고 억울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변명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거 불법이다 하면서 시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뒹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답해달라고, 보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